11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오늘 본문은 잠언서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부자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조하면서 누가 더 잘 사는 삶인가, 또 성공적인 삶인가를 지혜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성공적인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선언적인 그 명제인데요. 아무리 부자로 산들 굽게 행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그래도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추정해 보건대 보통 예수님도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들이 참 덜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물질에 욕심이 가고 또 물질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자가 그래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그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부자에 대한 마음들을, 사람들의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성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이 살피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그 과부의 이야기의 비유에도요, 항상 낙심하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 또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보지 않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성찰한다,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굽게 행하는 자, 오늘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부유하면은 사실은 넓은 아량으로 또 가난한 자를 살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사람의 부유함이 옳게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굽게 행하면서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는 다르게 여하튼 돈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높은 이자로 부당한 소득을 내지 말 것, 굽게 행하면서 부자로 되지 말 것을 구약에는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같은 경우도요,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누가 학대하겠습니까? 여하튼 부당한 소득으로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굽게 행하는 부자를 가리키겠죠. 19장 1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가 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성실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둘 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의 목표와 목적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주인이었던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돈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부자는 자신을 지혜자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인 것처럼 마치 부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필 겨를이 없죠. 남은 뭐 더 할 말도 뭐 말하지 않아도 남은 살피는 것은 더 안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돈의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스스로 뭐 착각하는 거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분수를 모른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도 의인은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부자는 자기 눈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최고로 잘났다,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서 미련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굽게 행실하는 이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 축적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적인 자세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많이 경고를 하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당한 부는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부자는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늘 강조하면서 돈놀이나 또 그런 유혹이나 또 동족 간에 돈 때문에 사람을 잊어버리는 그런 고소득 이자놀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이 바로 대표적인 이 고소득 이자놀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부자에 대한 그 타락상, 부자에 대한 경고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8장 오늘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부자의 끝이 바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행실을 굳게 하는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성실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 삶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게을러서 가난을 자처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지만 경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행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악한 행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한 사람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을 단순 비교하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난이 무조건 옳고 부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부자, 올바르지 않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오늘 성실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로,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한 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부만을 축적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곧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올 12월 달 우리가 계획하고 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결실을 잘 맺는 저와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 부르고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